어째서 부패하고 사악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4세기경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장 칼뱅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교부이자 신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교부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분이 자신의 내면의 죄성을 고백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 2장, 2권 3장에 나오는 고백을 잠깐 소개합니다. 주님,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정결함과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경작할 내 마음의 밭이 불모지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유능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당신의 바친 내 마음에 유일하고 참되며 좋으신 밭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내 어머니께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저 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름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고백록에 고백한 것처럼 내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르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으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무리들과 섞여 구부러진 길을 걷지는 않을까? 어머니는 무척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한 여정이 나의 어머니를 통해 내 귀에 퍼부어 주신 당신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행동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어머니는 복 염려가 되어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아, 음행하지 말라.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 특히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거나 더럽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여자들이 보통 하는 충고같이 보여 이것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저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충고는 당신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느님,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어머님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여종의 아들인 나는 그 여종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실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질주했습니다. 뻔뻔스럽게 자기들의 추행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자랑스러운 동년배들보다 내가 덜 뻔뻔스러움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뻔뻔스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추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더 못해서 부끄러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빴던 것은 내가 그 추행을 행하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친구들로부터 흉잡히지 않고 찬사를 받으려고 하다가 더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타락한 자들이 한 짓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 속에서 순진하고 정결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 도둑질은 당신의 법과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인간의 죄악이 감히 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둑질을 하고 싶었고 또한 사실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궁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어찌할 수 없이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훔치게 되겠습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자체, 죄 그 자체였나 봅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소서. 당신은 깊은 저 심연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불쌍히 보시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 그 깊은 곳에서 찾고 있는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사악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찾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악한 일을 할 때 사악한 일을 하도록 한 원인은 바로 사악함 자체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 자체가 사악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악함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망해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쁜 짓을 사랑했습니다. 그 나쁜 짓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짓 그 자체를 쫓아가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내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범행이 왜 행해졌느냐 물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층에 속하는 어떤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두려움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살인했다고 합시다. 그 살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기는 그의 아내를 사랑했거나 그의 재산에 욕심을 냈거나 혹은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였거나 또는 무엇을 그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혹은 해를 당하고 복수심에 불타 있었으므로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 행위 그 자체를 좋아서 어떤 동기도 없이 살인을 합니까?
이유 없이 악하고 잔인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저 야비하고 난폭한 사람일지라도 그 행동에는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서 이런 동기, 이런 목적 때문에 성읍을 점령하고 국가와 나라와 영토를 탐해서 점령을 하고 점령한 다음에는 명예를 얻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땅을 확장시켜 놓고 역사에 그 정복자로 이름을 남겼죠. 이렇게 명예와 그 제국을 건설하여 마침내는 부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또 국가를 전쟁을 일삼고 이런 일들은 마침내는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두려움과 가정의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으로부터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욕망,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이유는 욕망, 욕심, 명예욕, 이렇게 뭔가를 소유하고 더 가지고 더 많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그의 고백록에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에 관해서 숨김없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고백을 그 책에 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이 주인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여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처참하게 부패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생활을 낳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완전히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국가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삼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무엇을 얻기 위함이겠습니까?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분은 고백록에 인간의 내면을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전쟁, 갈등, 분쟁,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영토를 탐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폭력배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영혼의 부패함이라는 겁니다. 자기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자신이 저지른 악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써서 속이고 위협하고 거짓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불안을 없애보려고자 하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서 동생을 죽여버립니까?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동반자로 본 게 아니에요. 친구로 바라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경쟁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경쟁자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걸 성경의 신학적으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추앙받고 자신이 중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른 비교의 대상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렇다고 해서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경쟁자로 하나님께서 동반자로 주셨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동반자로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바라보아서 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쟁자가 없어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가인을 일생 괴롭혀 갑니다. 가인의 양심에, 가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을 추격해 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지? 잠을 자려고 해도 내 동생 가인인 아우 아벨이 어디 있지?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단 말이야. 계속해서 내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경쟁자를 없애버렸는데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에 선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6장에서 또 심판을 7장, 8장까지 단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문자만 이해하면 오해합니다. 아니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이 된 거, 육신이 있죠 우리. 육신이 됐다.
아니, 주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격리하며 살겠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도다.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3절 창세기 6장 말씀이 그 말씀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갖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병행 구절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의 일은 명백합니다. 그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 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19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는 음란함, 성적인 음란함,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단어, 원문에는 성경에 폴레이아라는 말인데 간음, 음란, 불법적인 성관계,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명백한 것이니 곧 육체의 일, 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불결한 생활,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생활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바람을 피우는 걸 말합니다.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간음을 하고 외도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성관계를 맺고 다니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느냐? 창세기 6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 이 쓸어버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느냐? 음란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호색이라는 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호색이라는 말은 아셀게이아라는 원문에 보니까 방탕, 부정한, 음란, 방종, 자유로운 욕망, 무절제, 방탕, 음탕함, 뻔뻔스러움, 오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은 아주 명백합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음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노아 때 백성들이 물로 심판을 받고 모든 노아 외의 가정이 다 멸망했느냐? 음란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대해서 또 나올 겁니다. 소돔성이 왜 망합니까? 왜 불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해버립니까? 음란함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20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주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이 됨이,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 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는고? 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다 멸망해버리려고 했는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육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와 19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술은 뭘 의미하느냐? 분명히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주술은 원문에 보니까 마약이라는 뜻입니다. 마약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임. 그러니까 마약 중독.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수천 년 전에도 여러분 음란함과 마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술이 마약으로 마약 중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도. 세 번째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 21절에 육체의 일이 뭔고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당짓는 것, 이단이라는 말이 당짓는 걸 말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축복하는 말을 못해요. 도대체
육체의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육체의 일, 이기적인 것이.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가 버립니다. 여러분도 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거둬가 버릴까요? 음란하면 은혜를 거둬가 버립니다. 남편이 음란하든지 아내가 음란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거둬가 버려요. 은혜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과.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지 여러분 마약으로 여러분 그 사회가 중독이 돼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저 남미 국가들 보세요. 다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에 의해서 마약범에 의해서 죽어가고 마약으로 다 거기에 물들어서 그들의 꿈이 여러분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법 취업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본문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면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물로 다 파멸시켜버리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기는 것, 동물들, 또 나는 조류들,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아니고 뭡니까? 육체로, 우리 육신은 육체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만 갖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런 요한복음 6장에는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로 떡덩이가 돼서 물질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고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욕망을 따라서 생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과 육체가 되어 6장 3절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생활하기 시작할 때, 동물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의 아름다운 욕망의 욕정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3절에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육신이라는 말이 살, 피부, 육체 원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동물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동물의 본능적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육체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 동물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은혜냐?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며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의인은 상대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동물적인 욕구, 육체의 욕정만을 추구하며 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그러나 정반대의 삶을 추구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거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다 땅의 것, 육신이 되어버리고 육체, 동물적인 욕구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갔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아만큼만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9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절하고 9절을 완전히 대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체의 본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럼 육체의 본능의 동물적인 생활만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생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만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고 10의 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자기 의로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이라는 사람은 와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올려보지 못하고. 그런데 유대인은 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노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노아는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육체의 동물적인 생활, 욕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야.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 그리고 리브가 가정에 야곱이 아니라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와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두 아들이 리브가에게 태중에 하나님이 태를 잉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태중에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태에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큰아이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의 바울 선생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성경의 모세에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강팍하게 하셨더라, 고집이 세고 완고하게 하셨더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압제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데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뭉개서 흙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덩어리는 흙으로 똑같은 흙으로 빚었는데 곱게 빚어서 놓았어요. 그릇으로. 그러면 그 토기장이 흙이 토기를 굽는 그 주인에게 나는 왜 이렇게 뭉개버리고 저 흙은 왜 그릇으로 저렇게 만들었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느니라. 그것은 토기를 굽는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걸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의로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요? 그는 육신의 삶, 육체가 되는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11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부패하고 땅이 포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연은 사람이 오염시키지 않으면 자연은 그대로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은 오염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곳만 오염이 되지 동물이 사는 곳에는 야생동물이 사는 곳에는 오염이 안 돼요. 이런 기후변화도 사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많은 걸 생산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떼고 끊임없이 생산해내니까 여러분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자연이 파괴되는 거지. 근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부패했단 말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부패했다는 의미예요.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 한 절만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얘기하고 이단의 특성입니다. 이단의 특성.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구절만을 뽑아가지고 자기들 이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쇠뇌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성이에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우리 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였어요. 계속 세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세뇌시키려고.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앞뒤 문맥, 시대적인 배경,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구절은 그 땅 그때에 언제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런 부패했다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쇠하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본래의 의미, 뜻은 부패하다, 썩다, 망하다, 버리다, 파괴하다, 방치하다, 엎질러지다, 더럽혀지다, 망가뜨리다, 붕괴하다, 손상되다, 상처를 입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부패했다거나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또 강조하고 있죠. 부패했다고 나와요. 완전히 썩고 더럽혀지고 손상되고 붕괴됐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손상돼 버렸어요. 망가뜨려져 버렸어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를 입고 더럽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땅이 부패했다는 말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배고파서 도둑질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둑질, 남의 물건, 남의 것이 탐나는 마음이 막 육체의 본능이 그게 흘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음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본능 안에 이 부패한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정복하려고 하고 다른 제국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하고 이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제가 그 한국에 일어난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육사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최고 여러분 잠 안 자고 자기 절제를 통해서 수없이 공부를 해서 육사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별을 달고 승진한 사람들이 다 감옥에 막 가잖아요. 왜 그래? 욕심을 안 부렸으면 괜찮을 텐데. 더 많은 욕심,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직장이 있잖아요. 일할 직장이 있어요.
더 많은 승진 안 바라고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먹고 쓰고 우리 가족이 생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내면 될 텐데 미끼로 승진시켜준다는 미끼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휘말리잖아요. 옳고 그름은 분별하지 못하고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 위용과 그 당당한 그 장군들이 수치심 속에서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를 하는 데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더 많은 걸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수치심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포악했다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을 쓸어버리려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포악함이라는 단어 하마스, 여러분 저 IS 하마스 단체 있잖아요. 하마스라는 말이 해하다, 해치다, 난폭하게 빼앗다, 나쁜 것을 생각하다, 학대하다, 폭행하다, 난폭하게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해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하면 되냐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겠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포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마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늘 칭찬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나고 비웃고 조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집에 저주가 임하겠구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겠구나. 그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발 2벌도 신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라고 했는데 이 집에 신방을 갔더니 신발도 5개, 10개, 아니 연봉도 나보다 한 5배, 10배. 절대로 이 집을 축복할 수가 없어. 이러면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있으면 그 복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해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근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이 여러분 벌거벗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그렇잖아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워. 어마어마하게 뻔뻔스러워요. 이게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또 시끄럽습니다. 굉음을 질렀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고요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협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상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풀려나와가지고 전국에 생중계되는데 수치심을 다 당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죠.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리더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만 벌해 주십시오. 그럼 깨끗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고, 엄마 한 사람, 엄마 역할, 아내 역할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고집을 산산히 부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죽이면은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평화가 되살아나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난폭해집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아까 세상이 부패했다고 했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온 땅이 부패했다는데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온 세상이 가득해요. 온 땅이 뭐가 가득해요? 사람의 죄악이. 그러면 11절에서 말하는 이 온 땅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그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하고 부패해져 갈까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